실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후 봉사입니다.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속에서 성도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초대교회의 경우는 장엄한 순교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삶에서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도 순교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악에 대항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곳이 순교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관계, 남녀 관계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내들아 하고선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또 7절도 보면 남편들아 불러놓고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은 뭐와 같이라는 말입니까? 그 앞에 2장 후반부에 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온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가 했더니 말이 아니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전해야 되지요. 그러나 말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말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삶으로 순종으로 복음을 보여줘라. 믿는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말고 복음을 보여줘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너의 선한 행실로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보여줄까? 말없이 행실로 보여줘야 하는 이 구체적인 실천상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했을 때에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메이크업을 바꿔라, 화장법을 바꿔라, 단장하는 법을 바꿔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너희 자신을 꾸몄냐, 어떻게 화장했냐, 머리하고 금목걸이하고 명품 옷 입고 그렇게 했지. 아내들이 해야 하는 우선적인 단장은 외모가 아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화장법은 그렇게 화장하면 남편이 보고 이제 반할 수밖에 없는 그 화장, 그것은 뭐냐? 순종합니다. 그것은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신이 아니라 숨은 자신을 순종으로 단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이 자기 스스로가 안 돼.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우리를 화장해 주시죠. 단장해 주십니다. 너무 예쁘게 아내들을 단장시켜 주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남편을 잘 순종해라. 또 남편들아 해서 7절을 보면 명령이 나오는데 먼저 남편들은 아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식이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지식입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모셔야 된다는 말이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훨씬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이것을 부인하기 어렵죠. 근육 자체가 타고난 것이 다릅니다. 무거운 거 이건 당연히 남자가 들어야 됩니다. 또한 육체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예민하고 신중하죠. 남편은 아내를 정서적으로 많이 배려해야 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남편들아 잘 알아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는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 아내는. 이것을 이제 자녀 출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부부가 같이 받을 존재다라는 겁니다. 부부의 연합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부부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부부는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것은 단지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돈독해지고 부부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시원하게 뚫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또 믿지 않는 혹시 아내가 있나요? 또는 부부관계 가운데 이 사랑이 식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서로를 더 잘 알아가십시오.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우리 안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 부부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가정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